그 2022년도에 우리나라 기대 수명이 발표가 됐는데 남자는 기대 수명이 81세, 그리고 여성은 87.4세예요. 그러니까 평균을 내면 우리나라 사람이 기대 수명이 지금 현 시점에서 84세입니다. 그러니까 84세까지는 이제 사신다 생각을 하시는 거죠. 이게 얼만큼 오래 사는 거냐면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2위입니다. 일본에 이어서 두 번째로 장수하는 나라예요. 근데 그 특이한 것은 뭐냐? 여성이 남성보다 6년을 더 사시는 거예요. 우리 이창봉 집사님, 권사님, 왜 여자가 6년을 더 살까요? 오래 살까요? 혈액순환. 그것도 생각을 못했는데. 네. 그렇구만요. 생각을 못했다. 지금 답이 나와가지고 제가 좀 당황을 했습니다. 네. 우리 장로님, 어떻게 여성분이 6년 더 살까요? 예, 더 오래 사니까. 남자들이 여러 불편하니까. 그 제가 이제 그 인터넷에서 보니까 크게 한 세 가지 정도 있어요. 남자는 뭐냐? 첫째, 사고사가 많아요. 일하다가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기대 수명을 이제 평균 수명을 줄이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은 유전적인 이유입니다. 그래서 아까 아마 그것도 거기에 속하는 것 같아요. 이창권 권사님 말씀한 것도. 그래서 유전적으로 남성보다 여성이 더 장수할 수 있는 유전적인 그런 정보가 있고,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이 남자들이 너무 이성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성들은 감성적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잔해, 운해가 있는데 잔해만 너무 쓰면은 생명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성적으로만 생각을 하고 막 사시면은 좀 그러니까 뭐가 감성이 좀 있어야 돼요. 그 감성적인 것이 있어야 또 이제 장수한다. 여성들이 좀 감성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더 오래 사신다. 그리고 이거는 네 번째는 좀 여성분들이 도와주셔야 돼. 뭐냐? 같은 일이 있을 때 스트레스를 받을 때 남자가 더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 거예요. 같은 일인데도 같은 거를 같은 이제 상황이 왔을 때 남자가 더 이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데요. 그러니까는 여성분들은 그런 걸 잘 이제 극복할 수 있는데 남자들은 그것도 유전적인 걸 수도 있겠네요. 그죠? 남자들은 원래 이 스트레스 약한 거예요. 남자들은 스트레스 받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은 집에 가셔서 남편분들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잘 이렇게 해주셔야 장수하시고, 빨리 이분을 돌아가게 하셔 주옵소서 하시면 이제 바가지 긁으면 스트레스에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이제 그래요. 그래서 이제 장수의 비결이 있어요. 장수의 비결이 몇 가지 있는데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빨리 걷기. 걸을 때 저도 좀 느리 걷거든요. 뒷짐지고. 근데 그러지 마시고, 제가 뒷짐을 짓는 이유는 배가 나와서 중심을 잡기 위해서 잡는 겁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이제 빨리 걸어야 돼요. 보통보다 빠른 걸음을 해야 되고, 식사를 하시고 하루에 한 10시간 이상 공복 기간을 주세요. 그러니까 저녁에도 만약에 저녁에 10시부터 아무것도 드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무시고 8시까지만 아무것도 안 드시는 거예요. 그건 할 수 있죠. 공복을 10시간 이상 유지하라. 그러면은 건강합니다. 그리고 또 근력 운동. 그래서 집에 가서 한번 허벅지 둘레를 재보세요. 허벅지가 두꺼워야 그래야 장수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 이렇게 운동하시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앉았다 일어났다 이렇게 하시는 허벅지 근력을 키우시고, 그리고 책을 읽는 것도 좋습니다. 독서, 성경도 좀 읽으시고, 그리고 낮잠 자기. 그러니까 잠깐 오래 자는 것 말고 중간에 낮에
잠깐 눈 붙이는 거 그것도 건강에 좋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과 어울리기. 그러니까 혼자만 있으면 안 돼요. 사람은 누군가 함께해서 수다도 좀 떨고 이야기도 좀 나누고 이렇게 사회적인 관계성을 유지하며 나갈 때 또 거기에서 건강함을 또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7번째 뭐냐면 감사하기. 내 마음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 스트레스를 받지 않죠. 그래서 늘 건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봉사부에 연결되어 있는 8번째 장수의 비결은 뭐냐면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 남을 위해서 살아갈 때 보람이라는 걸 느껴요. 그렇죠? 내가 남을 위해서 섬기고 할 때마다 보람이라는 걸 느끼는데 이러한 이타적인 활동이 또 우리의 삶의 건강을 유지하고 장수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봉사를 잘하는 분들이 장수하시고 또 건강하시고 또 삶의 만족도가 높은 거예요. 보람이라는 걸 느끼니까. 그래서 우리가 봉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스트레스 얘기했는데 그 운전을 하다가 요즘은 그런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칼치기라고 해서 탁 끼어들어요.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보복 운전이 일어나고 막 이제 자기가 배웠던 욕들 다 나오죠. 막 욕하고 막 그러면은 화나고 짜증을 내요. 그렇죠? 여러분 짜증 난다는 말 많이 하실 때 있나요? 아우 짜증나. 짜증을 날 때마다 아드레날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안 좋은 호르몬이 나서 우리의 수명을 단축시킵니다. 그런데 누가 이렇게 차가 딱 들어왔을 때 짜증 내지 마시고 엄청나게 급한가 보구만 먼저 가셔요. 그러면은 그 마음에 여유를 갖게 되면은 오히려 그 베타 엔돌핀이라는 호르몬이 몸에서 나와가지고 몸을 더 건강하게 하고 면역력을 키워줘서 우리가 건강하게 잘 살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양보도 좀 하면서 너무 그냥 내 길만 가려고 하지 마시고 누가 켜들어와도 거기 짜증 내지 마시고 아유 급한가 보다 바쁜 일이 있나 보지 그러면서 이해하고 그리고 섬기며 나갈 때 우리의 삶이 건강하고 장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대 수명이 84세인데 우리 교회 기대 수명은 몇 세죠? 120세. 128, 234. 우리 모두 120세까지 장수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는 5대 기능이 있어요. 5가지 기능이 있어요. 교회가 해야 될 본질 중에. 그러면 선포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배입니다. 우리 같이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교회의 본질,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교육이 있습니다. 우리가 속회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제자 훈련도 하는 것은 바로 이 교육적인 기능이에요. 그 다음에 친교가 있습니다. 성도 간의 교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또 올해 또 여행 가기로 했잖아요. 그죠? 여기 오신 분들 다 같이 가면 좋겠네요. 그죠? 그래서 같이 여행도 가고 교제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가 뭐냐면은 디아코니아 봉사입니다. 교회의 중요한 기능 5가지 중에 하나가 바로 뭐예요? 봉사인 거예요. 왜 봉사가 교회의 중요한 기능이 되느냐? 설교와 예배와 만큼 중요한 기능이 되느냐? 그것은 예수님의 삶의 신앙의 본질 중에 하나가 뭐예요? 섬김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삶은 늘 섬김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의 배경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앞두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그 장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가 섬김의 은혜로 우리 늘 봉사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 읽습니다.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섬기러 왔다. 우리가 이 말씀을 늘 마음에 새겨서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사랑과 섬김과 봉사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봉사, 섬김의 모델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이 봉사에
모습을 우리가 본받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5절 우리 요절 말씀이었죠. 우리 같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섬기셨느냐, 왜 그렇게 봉사를 하셨느냐,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인 거야. 예수님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나도 예수님과 함께 봉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배경은 그런 거예요. 이제 최후의 만찬 하기 위해서 씻어야 돼요. 그죠? 씻어야 되는데 유대인들의 관습에 의하면은 누가 발을 씻겨, 유대인들은 이렇게 슬리퍼 신고 다니니까 맨발에 먼지도 많고 그러잖아요. 밥 먹는데 그 먼지 날리고 그러니까는 들어오면, 안에 실내에 들어오면 발을 씻는단 말이죠. 그럼 발은 누가 씻느냐? 우리나라도 발은 누가 씻겨줘요? 예? 본인이 씻죠, 요즘은. 그죠? 근데 옛날에는 머슴들이 씻겨줬어요. 그죠? 유대 사회도 마찬가지. 유대 사회도 맨 처음에는 머슴이 제일 낮은 사람이 씻겨주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예수님이 12제자들이 같이 왔어요. 예수님이 있어요. 근데 이제 딱 발은 누가 씻겨줘요? 제일 낮은 사람이 씻겨주는 거예요. 그 누가 씻겨줘야 돼요? 제자들이요. 눈치를 보는 거예요. 왜요? 여기서 먼저 걸레를 들고 수건을 들고 발을 씻으러 나온 사람은 말지야. 서열에서 꼴찌라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다 비등비등해갖고 지금 제자들은 뭐 누가 큰 자냐? 누가 큰 자냐? 서로가 그냥 높아지려고 하고, 예수님 왕 되시면 총리하고 그리고 부총리하고 장관하고 하려고 서로가 머리를 싸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물수건을 든 사람은 꼴찌로 밀려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우리 연천 지방에 와서 부흥회를 할 때인데 한 15년도 더 된 것 같아요. 우리 이종석 목사님 계셨을 때가 전국교회. 근데 그때 이제 부흥회를 하고 이제 점심을 식당을 오리구이집에 갔어요. 오리구이집 가서 이제 앉는데 그 중앙에 감리사님, 그 다음에 전국교회 이종석 목사님, 그리고 또 어느 이제 좀 연세 있어. 그분은 이름 드리기 뭐하니까 그 목사님하고 강사 목사님하고 네 분이 앉은 거예요. 한 테이블에. 아이고, 오리고기가 타는데 아무도 안 뒤집네. 제가 바로 옆에 있었는데, 그래도 나중에 이거 뒤집어 주시는 분은 이종석 목사님. 전국교회. 제일 큰 교회잖아요. 제일 어른이셨어요. 연세도 제일 많으셨고. 근데 감리사님은 그보다 좀 나이가 연소하신데 감리사고, 또 한 분 목사님은 그 이종석 목사님하고 연배가 비슷한 목사님인데 좀 나이가 좀 어리시지만 하여튼간 그렇고, 강사 목사님 젊지만 강사 목사님도 뒤집기도 좀 그렇잖아. 그래서 그때 이종석 목사님을 존경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그분이 이렇게 뒤집으시더라고. 그 다음에 제가 총무할 때는 그 강사 목사님, 감리사님 이렇게 앉는 자리에다가는 꼭 전도 사명을 넣어놔요. 그래서는 사명을 지죠. 고기를 잘 뒤집으시오. 누가 큰지. 왜 그래요? 왜 타는데도 가만히 있어요? 그게 서열의 저기가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볼 때 예수님께서 먼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먼저 무릎을 꿇으시고, 발을 씻겨주려면 무릎을 꿇어야 돼요. 허리를 굽히시고, 그리고요 고개를 수그려야 돼요. 이것이 바로 섬김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본을 보이러 왔다.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서만이 아니라 오늘 내 옆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을 위해서 내가 무릎을 꿇고 허리를 숙이고 고개를 숙일 수 있는, 그리고 그의 발을 닦아줄 수 있는 섬김과 사랑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그때에
세례 요한이 내가 예수님의 신들매도 묶을 수 없을 만한 내가 부족한 자입니다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 세례를 주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는 흥해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된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분한테 인사하겠습니다. 권사님이 저보다 흥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로님이 옆분한테 하죠. 이제 저는 장로님한테 장로님이 저보다 잘 되셔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저보다 잘 되셔야 돼요. 나보다 더 잘 되세요. 그게 바로 봉사의 마음, 섬김의 마음이에요. 그 예수님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건강하고 장수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봉사는 모든 사람에게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쁜 사람에게만 하는 게 아니라 나보다 높은 사람에게만 하는 게 아니라 나보다 내가 봤을 때 나보다 좀 못하고 나보다 조금 내가 그냥 그런 사람에게도 내가 어떻게 해요? 그를 섬기고 그리고 사랑으로 도울 수 있는 봉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모든 제자들 예수님은요 이미 아셨어요. 뭘 알았어요? 나를 팔아먹을 놈을 알았어. 나를 배신할 내 뒤에 비수를 꽂을 사람은 누구인 줄 알았어. 근데도요 예수님은요 그 가룟 유다의 발도 닦아주시는 거예요. 무릎 꿇고 허리 숙이고 고개 숙이고 닦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고 사랑을 나눌 때 나랑 친한 사람하고만 하지 마시고 우리 모두에게. 아멘이시죠? 그래서 이제 우리 지난번 임원회 때 그 이제 성도의 교제를 부활절 때부터 하자 그랬잖아요. 그럴 때 나랑 친한 사람하고만 인사하지 마시고 나랑 제일 안 친한 사람부터 인사하셔서 모두 그러면 또 이제 맨 처음 인사하면 내가 제일 안 친해서 이럴 수도 있지만 서로가 사랑으로 우리가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쁨의 은혜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봉사는요 섬긴다는 것은요 거룩하고 신성하고 귀한 것입니다. 할 수 있을 때 해야 돼요. 우리 사회는 화이트 칼라, 블루 칼라라는 게 있어요. 블루 칼라는 이제 청색, 저같이 옷 입은 건데 이제 보통 이제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이제 블루 칼라 기름 묻히니까 하고 이제 화이트 칼라는 사무실 쓰는 거 보면은 이 화이트 칼라만 좋게 생각하고 블루 칼라는 안 좋게 몸으로 일하는 거 별로 안 좋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예수님도 블루 칼라 출신이에요. 예수님의 직업이 뭐였어요? 세상적인 직업이 목수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봉사를 하는 것은 모두가 귀한 겁니다. 어떤 분은 주방에서 봉사하시고 어떤 분들은 화장실에서 봉사하시고 어떤 분들은 재무실에서 봉사하시고 어떤 분들은 예배당에서 봉사하시고 여러 가지 봉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봉사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성도들을 위해 헌신하는 것들이 다 귀하다는 것을 믿고 그리고 인정하고 존중해 주셔서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사건은 우리에게 봉사의 의미 플러스 중요한 신앙적인 교훈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10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예수님께서 발을 씻으려고 하니까요 베드로가 깜짝 놀랐어요. 왜요? 주님, 서로가 눈치 보다가 주님이 이게 수고리고 이제 발을 닦으려니까 너무나도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하냐면 주님 발 씻어주지 마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를 씻지 않으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랬냐면은 그러면은 저는 예수님하고 상관이 있어야죠. 전 예수님하고 친해야죠. 저 다 닦아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목욕시켜 주세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목욕한 자는 뭐밖에? 발밖에 씻을 것이 없다.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백성은 목욕한 백성이에요. 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이 목욕한 이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제 발만 닦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예수 믿으셨죠? 구원의 확신 있죠? 오늘 주님이 부르셔도 다 천국 갈 자신 있으시죠? 아멘! 네, 네. 그런데 죄를 안 지으시나요? 죄를 져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가 왜 이렇게 잘 나타나는지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나 예수님 믿고 나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 그런데도 이상하게 죄를 져요. 그러면 그 사람은 천국 갈까요? 못 갈까요? 못 가요? 왜요? 죄를 졌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 오늘 말씀은 거기에 중요한 신앙적인 교훈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는 목욕한 자다. 그가 이 땅에 살면서 죄를 짓는 것은 발에 때가 묻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발을 씻어주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이건 성화의 문제, 성화의 문제.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성화의 문제. 어느 성자도 인간은요 전적인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구원의 은혜의 확신이 있고 구원받은 백성이라도요 이 땅에 살면서요 세상에 때가 묻기 마련이에요. 죄의 때가 묻기 마련인 거예요. 그러나 그 죄의 때는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성화의 문제입니다. 성화의 문제라는 것은 뭐냐면 상급의 문제입니다. 하늘 상급 많이 받길 축복합니다. 그럼 뭐 해야 돼요? 발을 열심히 닦아야 돼요. 늘 회개하시고 믿음으로 가셔서 여러분들이 하늘 천국 상급이 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의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가 뭐냐? 구원의 확신인 거예요. 구원의 확신. 나는 반드시 구원받는다.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나는 구원받은 백성인 거예요. 세상에서 조금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성화의 문제다. 발에 때가 묻었어요. 발 닦으면 되지 뭐. 그죠? 그리고 늘 회개하면서 믿음으로 가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땅에서도 풍요롭게 사시고 하늘 상급도 풍성히 쌓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일교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봉사의 은혜가 있으셔서 섬김의 사랑이 충만한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우리 옆분한테 격려하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집사님이 저보다 어떻게 된다고요? 잘 되셔야 됩니다. 아멘. 그러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승리하셔서 거룩한 길을 가시는 위대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